지난 여름철은 날씨가 몹시도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여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이 무더위가 끝없이 이 땡볕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추석 때가 되면은 그래서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은 반팔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더운 추석도 참 정말 처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덥던 무더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 더위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이제 새벽에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고 서늘한 기온차가, 이 기온차가 일교차가 많은 그런 날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주 장렬하던 뜨거운 햇볕도, 그 무더위도 물러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제 그 보석 세공사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는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우쭐되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든 낙심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기가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반지에다가 그런 글귀를 또한 새겨 넣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그 반지를 잘 카팅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도 다이아몬드 카팅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값에 있어서 커팅이 얼마나 좋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롱한 빛이 드러나고 굉장히 값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보석 세공사가 이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왕이 승리를 했을 때도 우쭐대지 않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문구가 뭘까 생각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이미 예루살렘 도성내에 소문이 나 있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게 좋은 글귀를 하나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자가, 솔로몬이 이제 그 보석 세공사에게 이런 글귀를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감이라. 이것 또한 지나감이라. 원어적으로 하면은 호크 쾌케 트란시비트라는 라틴어입니다. 뭐 이게 번역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뭐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왕의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은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 이 글귀를 보면은 인내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새겨가지고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기뻐하며 그 반지를 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픔과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르신들, 젊은 시절에 대단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 성도님들은 여기 계셨던 분들 정말 거울 앞에 섰을 때 아름답지 않았던 분들이 젊었을 때 다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다 훌륭하셨고
다 고운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화살을 쫙 쏘면 그 화살이 휘 하면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에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함에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날 계수함에 지혜를 달라.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있지만 또한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각자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 오늘이 몇 번째 날이라고 매일매일 그 달력에다가 그 날짜를 기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는 연도는 몇 살이다 하면 뭐 몇 살, 저도 지금 62이거든요. 62살. 그건 다 이렇게 몇 살 생각하고 또한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몇 날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몇 날을 살았는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날짜는 22,544일을 살았더라고요. 많이도 살았죠. 22,544일. 인생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물론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 얼마나 나의 생명이 연장될지 알 수 없지만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가 되돌아보면서 22,544일을 과연 의미 있게 살았는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냈는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냥 세월만 흘러보낸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나에게 계수된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날짜를 계산하며 보니까 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그 날짜를 며칠을 살았는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속상한 날이 많았는지, 아니면 기뻐하면서 살아간 날이 많았는지, 인생에 그냥 욕심으로만 살아간 날이 많았는지, 또한 배려하며 사랑으로 살아간 날이 많았는지 한번 살아온 날들을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은 그렇다 치라더라도 앞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 날수들을 생각하며 의미 있고 참으로 인생의 참된 보람을 간직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날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고 또는 기쁘고 좋은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인생의 삶이 우리 늘 햇빛만 비치는 날이었고 그러면 사막이 되어버릴 거고 또한 비만 오고 그런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웅덩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날씨가 갠 날도 있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옹지마라는 그런 이 유명한 고사성어가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저 변방에, 그러니까 장성 옆에, 만리장성 곁에 거기에 세옹이라는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옹에게서 자식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그 말이 순말이었는데, 이 말이 그만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한다고, 아우 세옹 어르신 참으로 그 자식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또 그때도 말 한 필이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자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 뭐 괜찮아요. 이 일이 또 나에게 복이 올 줄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대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어요. 저 오랑캐 변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이 말이 순말이었는데,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이 주인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가 얼마나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아유 어르신 말대로 그것이 또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말 한 필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이고 정말 복이 됐네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게 또 화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늘 이 중용의 평정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젊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 말을 타다가 낙상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그게 이제 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쫄뚝쫄뚝 그런 상황에 처해인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또 하는 말이, 근데 뭐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지 않아서 몇 달 후에 저 변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막 이제 나라적으로 뭐 징집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군에 이제 전장터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옹의 아들은 말을 타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징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징집에 나갔던, 전장터에 나갔던 젊은이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또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중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몇몇 사람은 돌아오고 했습니다만, 이 아들은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멀쩡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성공해 있습니까? 또 대단히 뭔가를 번영해 있습니까? 형통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가고, 괴로운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사실, 기쁜 일 그것만 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 그게만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또한 반대쪽에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좋은 날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부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한 자들은 재물이 많이 있는 그 부자들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사람, 원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나름대로는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만해지기 쉽고 우쭐대기 쉬운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겸손함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본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그 실존의 모습,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풀의 꽃과 같다. 대단하고 성취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뭔가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건 풀의 꽃과 같다. 중동 지역에서, 여기 상황이 아닙니다. 풀의 그 사막 지역에서 뜨거운 지중해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사막의 열풍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꽃이 시들어 버리고 금방 풀의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원하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잠깐의 인생이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개가 너무 꼈어요. 너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이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게 한 30에서 40km 정도를 고속도로인데 달리면서 앞에 차가 미등을 켰어요. 그 불 앞에 그것만 보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이게 언제 그렇게 깜깜하게 아주 안개가 낀다는 것처럼 안개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실존이 안개와 같다는 거죠. 금방 있었는데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니까 지금 여러 명이 죽었어요. 함께 목회하면서, 함께 그 신대원 다니며 3년간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또 며칠 전에도 한 친구가 또 사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나 뭔가 이뤘다고 성취했을 때, 그때에도 인간 본연의 우리의 실존의 모습,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겸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 낮은 형제는 노예들, 그리고 오클라스들, 평민들, 농사 짓거나 또 물건을 떼와가지고 장사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평민들을 이야기, 귀족이나 뭐 이런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형제, 낮은 형제라고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천한 직업 가운데서, 또한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이런 육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또한 시련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력해 나가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토벤은 여러분, 이 음악가가 귀가 멀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그 놀라운 그 최고의 오라토리오들을, 작품들을, 교향곡들을 그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작곡했지 않습니까? 존 밀턴도 완전히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존 밀턴이 신라군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그때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것은 또 한편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정말 추구하고 정말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축복받는 이런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은 천국은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은요, 돈이 되는 곳에는 그게 막 어떻게든지 그게 돈 되는 곳에 다 가가지고 장사해 오지 않습니까? 진주를 봤어요. 정말 값진 진주가, 이런 진주가 없어요. 정말 이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진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땅이나 집이나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엄청 비싸니까 이거 자기가 모든 것 팔고 땅이고 집이고 다 모든 것보다도 더 엄청난 모든 부를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처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가고 화살과 같이, 안개와 같이 풀의 꽃 같은 이 인생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귀한 진주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 얻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오전이 되면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풍선 속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끝까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다 하여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음이, 가지고 못 가짐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긴 채로 아까 중용의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세옹 그 변방의 어르신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세월의 아픔이나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지나갑니다 기억하면서, 어리석고 오히려 철없는 인생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보다도 저 영혼을, 구원을, 또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